6월 13일 수요일 리딩 지저스 호세아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상하게 하셨으나 이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아프게 치셨지만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틀 내에 회복하고 사흘째에는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생기 넘치는 우리가 제 발로 서서 그분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날마다 새벽이 어김없이 오듯 그분께서도 날마다 어김없이 오신다. 땅을 새롭게 하는 봄비처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의 사랑 고백은 아침 안개처럼 새벽 이슬처럼 더덥다.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흔들어 깨우고 그들이 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내 말을 전한다. 비처럼 번뜩이는 내 심판에 너희가 깨어있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찾는 것은 너희의 변함없는 사랑이지 더 많은 종교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더 많은 기도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언약을 깨뜨렸다. 아담처럼. 너희는 나와의 신의를 깨뜨렸다. 은혜를 모르는 비열한 인간처럼. 길앗은 죄의 도시가 되었다. 거리마다 피가 흐른다. 전에는 도둑들이 행인을 강탈하더니 이제는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여행 중인 예배자들을 습격한다. 그들에게 신성한 것이란 없다. 나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실로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다. 에브라임이 종교 매음굴에서 예배하는 모습.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그곳 진창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이 그것이다. 유다야, 네 잘못도 저들 못지않다. 너 역시 이제 뿌린 대로 거둘 때가 되었다. 7장. 내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때마다 그의 더러운 전과를 말소해 줄 때마다 에브라임은 금세 새로운 죄들로 전과를 쌓았고 사마리아는 굵직한 반역죄를 더했다. 두 얼굴을 한 그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그들, 너희를 속여 먹고 벗겨 먹는다. 내가 모든 범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도 못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저분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들. 나는 그들의 본색을, 그들이 하는 짓을 다 보고 있다. 그들은 사악한 고개로 왕을 즐겁게 하고 제주 좋은 거짓말로 제후들의 비위를 맞춘다. 세격으로 달아오던 그들, 뜨겁게 달궈진 화덕 같다. 반죽된 가루가 빵이 될 때까지 계속 달궈져 있는 화덕. 왕실 축제일이 되면 제후들은 포도주와 격앙된 군중들의 우롱에 취한다. 발갛게 달아오르는 난로처럼 그들은 욕망으로 달아오른다. 밤새도록 쌓인 욕망은 아침에 불이 붙어 개걸스럽게 널름거리는 불꽃이 된다. 흉악한 그들, 화산처럼 폭발하여 그들의 통치자들을 태워 재로 만든다. 그렇게 왕들이 하나씩 죽어 나가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이방인과 뒤섞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에브라임은 팔푼이다. 낯선 자들이 자기를 다 팔아 먹는데도 눈치채지 못한다. 제 머리가 백발이 되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오만이 집채만큼 부풀어 오른 이스라엘, 세상 앞에 망신거리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떠도는 이스라엘, 모든 경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닌다. 에브라임은 새대가리다. 아둔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다. 처음에는 이집트에 붙어서 짹짹거리더니 다음에는 아시리아에게 팔랑거리며 날아간다. 나는 그물을 던져 그들을 잡아들일 것이다. 그들의 날개를 잘라 버릴 것이다. 혼쭐을 내줄 것이다. 집을 뛰쳐나간 그들 화가 있으리라. 내게 도전한 그들 큰일을 맞으리라. 내게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그들을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가? 내게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부르짖는 대신에 그들은 장녀들과 어울려 침대에서 소리를 질러대고 음란한 광란의 종교 파티에서 피가 흥건하게 놀면서도 정작 나에게는 등을 돌렸다. 그들에게 똑똑한 머리와 건장한 신체를 주었건만 내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사악한 음모뿐이다. 그들은 바람개비처럼 이리저리 돌지만 내 쪽으로는 돌지 않았다. 그들의 통치자들은 칼에 베이고 살해될 것이다. 조롱과 신성 모독의 대가다. 그들의 최후는 세상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다. 8장. 나팔을 불어라. 경보를 울려라. 독수리 떼가 하나님의 백성 위를 선회하고 있다. 나와의 언약을 깨뜨리고 나의 계시에 도전한 그들을 노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주를 아는 백성입니다 하고 부르짖겠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딴판이다. 이스라엘은 복된 것을 다 잃을 것이며
원수가 그들을 잡으러 올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세우면서도 내게 묻지도 않는다. 제후들을 세우면서 내가 그 일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 대신에 그들은 은과 금으로 여러 우상을 만든다. 그들을 파멸을 시킬 우상들을 사마리아야 금송아지 신상을 쓰레기통에 던져라. 그 쓰레기 때문에 내 노가 끓어오른다.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바로잡히겠느냐? 너희 이스라엘은 그것은 사람이 조각한 물건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마리아 송아지 부러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들을 보아라. 헛바람을 심는 그들 결국 광풍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쭉정이인 밀은 밀가루를 생산하지 못한다. 설령 만들어낸다 해도 남들이 다 먹어치울 것이다. 이스라엘은 통째로 먹혔다가 내뱉어졌다. 이방인들에게 그들은 쓰레기다. 그들은 아시아로 쪼르르 달려갔다. 미련한 들나귀들도 자기 종족을 떠나지 않거늘 어찌하여 미련한 나귀 에브라임은 밖으로 나돌며 돈 주고 정부를 산단 말인가. 이방인에게 몸을 파는 그들 이제 내가 한 곳에 모으고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곧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대왕의 압제 아래 놓인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은 제단들을 많이 세우고는 죄 짓는 데 사용한다. 믿어지느냐? 죄 짓기용 제단이라니. 내가 그들을 위해 나의 계시를 상세히 적어 놓았는데도 그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체한다. 그들은 내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 고기로 잔치를 벌인다. 나 하나님은 조금도 기쁘지 않다.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들의 죄를 낱낱이 기억해 둘 것이다. 그 죄를 벌하여 그들을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 창조자를 잊었고 그저 궁궐 짓는 일로 분주했다. 유다는 요새 세우는 일에만 몰두했다. 내가 그 도성에 불을 보내어 그 여우새들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9장 이스라엘아, 광란의 파티로 너희 삶을 허비하지 마라. 이교도들과의 파티로 너의 삶을 탕진하지 마라. 너는 틈만 나면 너희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거리에 음란한 종교 파티에 끼어들어 닥치는 대로 창녀처럼 네 자신을 판다. 그 파티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너희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결국 전보다 더 허기질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머지않아 너희는 하나님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이집트에서 파산하고 어떤 자들은 길르앗에서 환멸을 맛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와 아시리아에서 피난민 신세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도 얻지 못할 것이다. 배급받는 빵과 물로 겨우 연명하지만 너희 영혼은 더러운 영적 공기에 오염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너희는 하나님의 줄일 것이다. 너희는 옛 거룩한 날들을 그리워하게 될까? 하나님의 축제 일들을 그리워하게 될까? 조심하여라. 용케 작은 재난을 피해 간다고 해도 결국 너는 이집트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집트는 너희에게 저승사자가 될 것이다. 잡초밭에서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는 너희에게 은으로 만든 신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시간이 다 되었다. 재앙이 문턱까지 와 있다. 빚을 청산해야 할 날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함 쳤느냐. 저 예언자는 미쳤다. 영의 사람은커녕 미치광이일 뿐이다 라고 고함 쳤느냐. 다시 생각하여라. 너희가 지금 큰 공경에 처한 것은 너희의 큰 죄 때문이다. 그 예언자는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일하며 에브라임을 보살피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그에게 딴 죽을 걸려고 하니 그는 모든 곳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서도 미움을 받는다. 백성은 갈수록 질이 나빠지고 오래전 기브야에서 있었던 범죄, 차마 입에 담기도 역겨운 그것에 버금가는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모두 기록해 두고 계시니 그들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오래전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사막에서 포도송이를 만난 것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발견했을 때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처음 발견한 것 같았다. 그러나 이방 산당 바알 부올에 이르자 그들은 돼지가 오물에 빠지듯 죄에 빠졌고 새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진창을 뒹굴었다. 이제 에브라임은 검정 새떼처럼 변덕스럽고 산만하다. 아름다움은 강고도 없고 허둥지둥 떠들어댈 뿐이다. 정신없고 시끄러우며 불감증에 불임까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수태도 출산도 하지 못한다. 설령 아기를 낳는다 해도 나는 그들에게 부모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고 아이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다 내가 등 돌리고 떠나면 암흑의 날이 이 말이라. 내가 보니 에브라임은 자녀들이 미쳐 날뛰는 것을 방관하고 있구나. 차라리 그들을 잡아다가 당장 죽이는 편이 나으련만.
하나님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들에게 메마른 자궁과 말라붙은 젖가슴을 주십시오. 길갈의 이방 산당에서 그들의 악이 모두 드러났다. 오, 그곳에 있는 자들을 내가 얼마나 혐오하는지. 그처럼 악한 짓을 저지른 그들, 내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더 이상 그들에게 사랑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반항하는 청소년 같다. 에브라임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제 뿌리가 시들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설령 지적적으로 아이를 가진다 해도 귀여운 아이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손을 떼셨다.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들,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떠돌며 방랑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10장. 이스라엘은 한때 푸르게 우거진 포도나무였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수확이 풍성해지자 그만큼 예배가 난잡해졌다. 돈이 많아지자 자기들 형상대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돈을 쏟아부었다. 다들 환한 미소를 짓고 다니지만 순전히 거짓이다. 범죄와 다름없는 미소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하는 산당들을 허물어뜨리시고 그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다닌다. 왕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도 개의치 않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왕이라고 신경 쓸까? 대체 왕이 무슨 소용인가? 그들은 큰 소리치며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뒷거래를 일삼는다. 하지만 그 거창한 말들은 결국 허풍과 쓸데없는 잡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죄의 도시로 몰려가서 금송아지 신을 숭배한다. 흥행사격인 제사장들의 안내를 받아 밖으로 나가서 소리를 질러대고 날뛴다. 송아지 신을 가운데 두고 잔뜩 폼을 잡지만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끄러운 일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져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계획까지 세운다. 그렇게 에브라임은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 우스꽝스러운 우상들로 이스라엘을 욕보인다. 사마리아는 이제 흘러간 역사다. 그 왕은 강물 위를 떠내려가는 죽은 가지다. 이스라엘이 즐겨 찾으며 죄짓던 곳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리라. 엉겅퀴와 잡초들이 그 허물어진 제단을 장식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산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를 덮어다오. 또 언덕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위에 무너져 다오. 너의 죄는 기브아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오래전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충격적인 죄. 너는 계속 그 죄를 고집해왔지만 이제 기브아에서 그 끝을 볼 것이다. 모든 죄를 끝장내는 전쟁을 통해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할 것이다. 나라들이 패를 지어 그들을 칠 때 그들은 기브아에 기브아를 더한 만큼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은 곡식 밟기를 좋아하던 잘 훈련된 암송아지였다. 지나가다 그녀의 튼실하고 매끄러운 목을 본 나는 에브라임에게 멍에를 씌우고 들에서 부리고자 했다.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해지를 시키려 했다. 의를 심어 사랑을 거두기를 원했다. 자, 준비된 땅을 갈자. 하나님과 더불어 땅을 갈자. 마침내 의가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실 것이니 그러나 너희는 악한 길을 갈았고 악의 곡물을 수확했으며 거짓의 야채를 먹었다. 너는 네 힘을 믿으며 무기와 사람의 힘을 자랑했다. 전쟁이 네 백성 가운데 화산처럼 터져서 너의 방어진들이 모조리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다. 승리한 살만 왕이 베다벨 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엄마와 아기들을 바위에 메어치던 때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 앞에 놓인 일이다. 이것이 모두 너희가 저지른 전대미문의 악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너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보면 이스라엘이 왕과 왕국도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